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성경 전체를 놓치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을 알면 성경 전체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은 십자가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3분의 1이, 또 누가복음의 4분의 1이, 심지어는 요한복음의 반이, 2분의 1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전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이 세상의 전기도 그 죽음에 임박한 그 시간을 전기에 반응하려 하는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놓치면 성경 전체를 놓치는 것이고, 역시 반대로 십자가를 알면 성경을 전체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과 성경만 제대로 알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만큼 내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십시오. 이 찬송가에 보면은 많은 찬송가가 십자가와 연관된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와 연관된 찬송을 들을 때면 괜히 마음속에 참 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안 그래요? 장영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 붉게 물든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십자가를 주제로 해서 시리즈 설교를 우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부자가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집에서 기르는 모든 동물들을 모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인은 동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을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떠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동물들은 일제히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박수를 막 쳤어요. 그러자 주인의 눈은 거위를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거위 요리가 좋겠다 라고 말하자 이 거위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에게 큰 알을 낳아주잖아요. 저 암탉을 잡으시죠. 그러자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암탉이 손을 막 저으면서 저는 매일 꼬꼬대에 가면 아침을 알려주잖아요. 저 양을 잡으십시오. 양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따뜻한 털을 제공해 주잖아요. 말고기는 어떤가요? 그러자 말이 소를 가리키며 주인님이 여행 가실 때 누가 태워줍니까? 암소고기가 최고죠. 이번에는 소가 고함을 치며 주인님, 나처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주는 동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했답니다. 동물들은 먹고 마시는 흥겨운 잔치에는 동의했지만 결국 아무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좀 보죠. 첫 번째, 세 종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그 길에 세 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였습니다. 다른 한 종류의 십자가는 두 행악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2주 전에 그 두 행악자의 십자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시몬의 십자가. 물론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중에는 시몬은 속해 있지 않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동안 지고 간 사람입니다. 대신 지고 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정작 십자가 처형도 받지 않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시몬의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그 십자가는 원통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누구인지 한번 좀 살펴보자. 시몬,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쩌면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 출신이라고 했습니까? 구레네 출신입니다. 여러분, 구레네를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어디라고요? 구레네. 예, 구린내가 아닙니다. 구린내가 아닙니다. 예, 영어로는 사이린이, 영어로는 굉장히 이제 완전히 다른데 우리말 표현은 좀 그래요. 여러분, 이 구레네는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지중해네요. 여기 이집트고 여기 리비아입니다. 여기 사이린이. 여기 오늘날에는 트리폴리예요. 트리폴리.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구글 지도에서 해봤어요. 거리가 얼마인지. 2,800km. 2,800km. 굉장히 먼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것보다 훨씬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토록 먼 곳에 유대인인 이 시몬이 살고 있었습니까?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당시 구레네에는 수천 명의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트리폴리 인구의 구레네 인구의 4분의 1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추측을 해야 되냐면, 유대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둘 다 외국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한 500년 전에. 그러니까 망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진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일부가 구레네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럼 왜 시몬이 그렇게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하기 전날 밤 뭘 했냐면 유월절 만찬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시몬은 틀림없이 유월절 만찬, 다시 말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한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올리지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그들이 도달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3번, 6월절, 이집트에서 해방한 날이죠. 그렇죠? 어린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또 그거를 뭐라냐면 무교병이라 해요. 그렇죠? 그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떡을 먹는, 고난의 떡을 먹는 절기. 맥추절, 보리맥자에다가 추수할 추, 보리를 추수하는. 그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한 50일쯤 되었을 때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율법을 받았는데 이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거둘수 저장할 장.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맨 마지막에 모든 추수를 마치고 이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 해요. 이 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동서남북 15개국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게 왔습니다. 그런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 15개 지역에서 동서남북에서 오순절을 지키게 왔는데 그 중에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구레네. 자, 이제 우리는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또 몸은 이역만리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이민 간 사람들이 늘 이 고국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미국에 갔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는 다시 역이민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거기에 유월절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2800km를 넘어서 틀림없이 산을 넘었을 것이고 강을 넘었을 것이고 광야를 지났을 것이고 도적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그 유월절을 고국에서 지키려고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겠습니까? 또 마음과 생각과 몸을 얼마나 정결하게 지켰겠습니까? 그 유월절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토록 성지를 가고 싶어 합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합니다. 그 놀러 가는 곳이 아니잖아. 왜냐하면 주님의 발자취를 느껴보고 싶어서이고 또 성경의 역사가 숨쉬는 곳에 같이 호흡하고 싶어서 가보고 싶어 합니다. 또 실제 가면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참 많이 하고 또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서 경건하게 다녀오는 것이 성지입니다. 틀림없이 이 구레네 시몬도 그런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의 믿음을 더 키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로마 군병에 의해서 강제로 차출돼서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자원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요 말씀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은 어떻게 메시아가 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됩니까? 저주의 대명사인 십자가를 줬고 또 피범벅이 된 예수님으로 인해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이 시몬의 몸에는 피비린내가 났을 것이고 피범벅이 됐을 겁니다. 이곳저곳이 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시몬의 꿈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왜? 이 저주의 십자가를 줬고 또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사람의 피를 묻혔기 때문에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재수없습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습니까? 저는 원통한 십자가, 그 순간만큼은 원통한 거예요. 얼마나 도망가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잡히려고 그 실갱이를 벌렸을지 모릅니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억지로 십자가입니다. 이 시몬의 십자가는 원통한 십자가였을 뿐만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였습니다. 자,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두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그 다음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예수님과 두 행악자는 자원한 십자가입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에 반해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럼 왜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형 언도가 내려진 그 장소에서 사형 집행이 일어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공공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어떤 사람은 한 80kg가 된다고, 어떤 사람은 한 100kg가 넘는데요.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 했어요. 또 밤 12시가 되자마자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인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그리고 헤로데에게, 그리고 마지막엔 빌라도에게 이리저리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또 그 상태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피를 많이 흘리면 그 사람이 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길이가 800m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이 라틴어로 십자가의 길 또는 슬픔의 길. 우리 준사님 비아 돌로로사 걸어보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무릎으로 피 흘리면서 걸어보셨어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감당하실 수 없었던 예수님은 이리저리 비틀거리다가 여러 번 쓰러지셨습니다. 그 여러 번 쓰러진 장소에 그 묵상하며 지나갈 순례객들을 묵상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편말을 해놨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서는 예수님이 엎어졌다, 쓰러졌다, 누구를 만났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번 쓰러진 예수님을 보면서 또 채찍질을 아무리 해도 더 이상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대체자를 찾습니다. 두 번째는 왜 시몬이 억지로 두 번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냐면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없었죠? 예, 아까 봤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럼 왜 로마인들이 십자가를 줄 수 없었죠?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부정적이고 또 품격이 떨어지는, 인류 시민에게는 품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로마인들도 그걸 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로마 군병들 역시 채찍질을 하고 고함은 치지만 대신 져주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손 하나 갖다 가기 싫은 거예요. 세 번째는 사실은요, 이 십자가를 누가 대신 져야 됩니까? 누가 제일 먼저 십자가를 나서갖고 대신 져야 돼요? 제자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자기 몸이 벗어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시몬 베드로. 재밌어요. 이름이 똑같아. 시몬은 뭐라 그랬냐면 그 전날 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그 스승에 대한 충절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 시몬이 아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 십자가는 원통한 십자가였고 억지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축복의 십자가. 이 구레네 시몬이 비록 원통한 십자가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는 축복의 십자가로 승화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축복의 십자가입니까? 네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편에서 축복의 십자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잠깐의 쉼을 쉴 수 있었습니다. 잠깐의 여유를 가지실 수 있었어요. 극한의 순간에 체력을 비축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는 안 그렇지만 진짜 힘들 때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조차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군대 가본 사람 다 알아. 행군할 때 입고 있는 옷이 무거워. 저는 1997년 처음 핸드폰을 만졌는데 군대에 있을 때 그 이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시계를 버렸습니다. 무거워 시계가.
그 시계 역할을 하잖아. 여러분, 시몬이 아니었다라면 어쩌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길에서 객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비틀거리며 자꾸 쓰러질 때마다 로마 군병이 엄청난 매질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거기서 그냥 기절했을 수도 있어요. 쓰러져 죽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체력이 바닥나 있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숨에 죽이는 형틀이 아닙니다.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거. 만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기도 전에 길에서 객사하셨다면 온 인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성취되어야 할 구약의 예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시몬의 역할이 얼마나 컸습니까? 시몬 때문에 숨도 고르시고 또 쉼도 가지시면서 체력을 비축하고 마지막 힘을 내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대중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울고 가는 그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그 날이 뭡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그들을 위로하셨고 또 한편은 도전하셨고 한편으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마지막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왜 축복의 십자가로 승화되었습니까? 행악자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2주 전에 본 것처럼 이 시몬의 도움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대중 메시지를 전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도 온갖 욕을 다 쏟아부으면서 비난과 정죄를 일삼는 죄인들을 위해서 놀라운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첫 번째 메시지가 용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두 행악자 중 하나는 우리 지난번에 자세하게 본 것처럼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 하신 행동,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구원받은 거예요. 세 번째로 시몬 편에서도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비록 시몬은 원통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호흡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는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처음에는 군병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사투를 벌였을 수도 있지만 또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군인들과 예수님을 향해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주를 퍼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의미도 모른 채 무의미하게 불평과 원망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대중 메시지도 들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음성도 들었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 역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왔지만 하마터면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럼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또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가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면서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절반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결정되는 그 갈림길이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5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아니 목사님, 시몬과 어떻게 시몬이 같습니까? 여러분,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고 그거를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면 시몬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누구냐? 구레네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 하냐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추적하냐면 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구레네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한 동네 사람, 자기의 친구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 루기오가 같이 변화됐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족 편에서, 가족들 편에서도 축복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축복의 십자가는 시몬 편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가족인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변화됐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예, 여기까지. 우리 아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그거는 제가 뺐어요. 자, 이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진 책이냐면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받았는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루포 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시몬은 예기치 않게 예수님을 만난 사건, 또 그러면서 6월절의 주인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도와드린 일, 또 그분의 놀라운 말씀과 사랑에 찬 행동들, 한 행악자의 극적인 회심, 이런 것들을 똑똑히 보고 누구보다도 리얼하게 가족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 결과 그 아내와 그 자녀 둘이 구원받았어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아버지처럼 교계의 탁월한 지도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소개할 때 누구누구 아버지, 아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뭐라 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더 유명했던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1941년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한 무덤을 발굴했답니다. 그런데 이 골동품, 뭐라 그러죠? 납골당, 골동품이 아니라 납골당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측면에 뭐라고 써있냐면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이렇게 써있습니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근데 그 위에 뚜껑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구레네 사람 알렉산더. 야, 이런 걸 우리가 종합해보면 아버지는 어디에서 헌신했어요? 안디옥 교회. 큰아들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교회. 또 작은아들 루포는 로마 교회.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로마서는 바울사도가 쓴 겁니다. 그 바울사도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뭐라 그럽니까?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 바울사도를 아들과 같이 돌봐줬다.
정리해 봅시다. 구레네 시몬의 가족은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운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루포는 로마 교회였습니다. 아내는 바울이 어머니로 여길 정도로 신앙의 가문을 이뤘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는 원통하고 억지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시몬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에게 이렇게 축복이 주어졌다라면 하물며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길이란 예수님조차도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영혼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때 우리는 때로 힘들어서 또 마음이 어려워서 또 상황이 어려워서 푹푹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교제권 안에서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직분과 서로 다른 사역을 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사역을 합니다. 또 집사는 집사의 사역을 합니다. 다양한 사역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서로 짐을 져주면서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때론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굴욕적인 상황에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시몬, 원통하고 억울한 죄수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굴욕적인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 된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인도하는 놀라운 도구가 됐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때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저는 신앙인으로 못 살았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 안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삶은 반드시 주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원함으로 지든 아니면 억지로 지든. 여러분, 우리 중에 십자가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지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등 떠밀려서 교회 옵니다. 자꾸 가자고 하니까 한 번만 와봐라.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유초청 만찬인데 왔는데, 아니, 목사님, 얘네들 어떻게 속여서 이렇게 데려왔어요? 기분 나쁘더라고. 뭘 속여 제가. 야, 어떻게 그냥 꼬드겨갖고 데려왔냐 이거예요. 하여튼 꼬드겨갖고 왔든 자원으로 왔든 하여튼 등 떠밀려서 왔든 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 우리가 자원하기보다는 주변 상황에 이끌려서 억지로 봉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그런 적 많아요. 눈치 보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도
주일날 교회 나오기 싫다 그랬어요. 아, 이거 1급 비밀인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거야. 사람은요, 엄한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성경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나이처럼 안 그러세요? 네. 의무감으로 성경 읽을 때 있어요. 의무감으로 큐티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본을 보이려고 또 해야 되니까. 또 안 하면 목사님한테 찍히니까. 또 억지로 헌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억지로 기도 시간을 막 그냥 사수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억지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주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주님이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보상하십니다. 보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으로 보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축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시몬의 가족처럼 가정의 축복도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극적으로 변화된다든지, 또 남편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된다든지, 자녀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잘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나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놀라운 축복이 이어진다라면, 또 우리의 가정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면,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다라면 이것만큼 놀라운 게 없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집시다. 더 나아가서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집시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드러나고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